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우상에 대한 선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재판정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들이 섰어요. 41장이 처음부터 그렇죠. 41장이 재판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1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계신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버러지 같은 존재, 지금 뭐냐면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죠. 이 벌레는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손으로 누리거나 발로 밟아도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죠. 그렇게 버러지 같은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다가 바꿔주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동산, 어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변화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거나, 또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 인생이 왜 이러지, 여러 가지 번민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소망들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죠. 누가 그러한 변화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가? 누가 그렇게 변화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가? 그리고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근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이 계속 질문해야 됐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변화와 회복을 일으켜 주실까?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시는가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재판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계신데, 우상들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재판은 어떤 증거를 요구하죠. 이렇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하는데, 어떤 증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냐면,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역사를 해석을 해서,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어떤 해석한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그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성취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그런 형식들이 취해져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살펴본 21장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묻고 있죠. 22절, 23절까지 우상들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요구한 다음에 그 우상들이 아무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 선고하는 거예요. 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선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선고하겠습니다. 우리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뭐라고 선고를 하시냐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선고하고 계세요. 자, 우상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허망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자면은 우상은 비존재예요. 비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가치, 가치가 없다. 비존재, 무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비존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쓰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쓰는 그런 인생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폴 틸리히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악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비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악은. 그러니까 지금 우상과 더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상이 비존재, 무가치한 것이죠. 폴 틸리히의 말을 빌리면은 이 비존재, 무가치한 우상이 뭐예요? 악인 거예요, 악.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즉 뭐냐면 우상이 비존재의 이고 그리고 무가치한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것들을 택한 우상을 택한 이의 삶, 그런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상을 택한 사람의 인생도 비존재, 무가치한 인생, 폴 틸리히의 말을 빌리면 악한 존재, 그래서 가증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시는 게 뭐냐면 이제 우상한테 증거를 제시해봐. 지금 재판장에서 그랬는데 지금 우상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제시를 하십니다. 뭐라고 증거를 제시하시냐면 내가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한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서 그가 바로 이제 어떤 회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누구라 그랬죠? 그 당시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냐면 그게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예,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열방을 정복하실 것이라는 예고를 41장, 우리가 읽고 있는 4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 해석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킬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를 들어서서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제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텐데, 그러한 고레스의 정복전쟁은 여호와의 계획이기 때문에 열방을 석회같이 무력하게 할 것이며 톱장이에게 짓밟히는 진흙 같을 것이다 라고 25절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한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다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nothing, 무능한 우상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을 근거로다가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 즉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nothing, 비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해주지를 못하는데 그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본인의 약속에 근거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9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우상에 대한 선고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29절에 보면 보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보라. 자, 보라는 뭐라 그랬어요? 최종 선고예요. 선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선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세 개로다가 나눠
설명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들은 다 허상이다. 우상은 다 허상이다. 비존재다. 무가치하다. 그러므로 다 허상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들의 행사, 그들이 뭔가 하는 일들은 다 뭐하다? 허무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형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하다. 지금 계속해서 우상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무하다, 허상이다, 공허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정말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그 우상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뒤집어 볼 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때 내가 정말로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한데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한 이유가 내가 지금 어떠한 헛된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 반대로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고 공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기쁘다. 우리가 정말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큰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선물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한가? 또는 우리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허무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내리시는 선고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선고를 기억하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날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선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 허상이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다 허무하며 그들의 형상은 바람이요 공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참 많이 있는지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공허합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허무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그 모든 헛된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